네, 안녕하세요. 볼륨 1-27 출애굽기 28장부터 31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에 둘을 달아 그 두 굿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대제사장의 옷,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시겠지만 이런 옷을 입힌 이유는 결국 그 직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그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제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힘든 삶은 없는지 보살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뜻이 사실 그 옷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15절부터 보시면은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깨어 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흉패는 이제 가슴에 매다는 하나의 이렇게 가슴을 좀 가려주면서요. 그 안에 이제 12개의 보석들이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해서 이 가슴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겁니다. 이따 대제사장의 옷을 보시면은 이제 사진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 12지파를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슴에 품고 다니는 거죠.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도 항상 그 모든 것을 품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간이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제사장이 또 입는 다른 옷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이 옷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만들 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 옷을 입었을 때 그 35절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이제 방울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그가 죽지 아니라라고 했고 또 옷을 잘 입어야 되는 부분이 42절에도 보면은 하체를 가리게 하고 또 43절에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살아갈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직무를 감당하는 대제사장,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제대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다 씻겨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해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을 했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옷으로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냥 그 농담으로 하는 얘기긴 한데 보통 남성들이 제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고 뭐 이게 예비군 훈련이나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평소에는 바른가짐을 잘 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도 괜히 그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 아니라 그냥 그 옷을 그 예비군으로 입게 되면 괜히 뭔가 똑바로 행동하고 싶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냥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결혼식장이나 또 중요한 행사를 할 때도 우리가 격식 있게 차려입는 것은 꼭 누군가에 보여준다라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실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 차려입고 또 이렇게 나들이도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사실 또 선물해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이 하나님께 맡겨주는 일은 다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벽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도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사치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가장 화려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드린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 옷들을 준비를 했고 또 이 옷들을 입는 대제사장도 그렇게 바른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감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화려하고 참 귀한 옷이에요. 하지만 직무 때문에 입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9장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량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해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량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이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량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보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단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물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사장과 이제 그 아들들의 위임식이 거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제사장으로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귀한 예식을 진행하는데요. 무엇보다 빠지지 않는 것은 다 동물의 제사입니다. 그 동물 위에 안수를 하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곳의 전가, 그걸로 옮겨졌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동물이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네, 그런 대속의 죽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실제적으로 이런 동물의 사체를 태우는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향기롭다고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든 죄 문제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그 존재가 이제 새롭게 되어져서 본인이 얼마나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금 이 귀한 일을 감당해야겠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도 마음이 뿌듯하겠죠.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봤을 때 자녀 어떤 잘못을 했다가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을 하다가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렇게 해서 깊은 반성을 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이런 걸 하면은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랬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자유롭게 나가서 놀거나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뿌듯한 것처럼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제사장이 이 거룩한 예식을 감당하고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도 뿌듯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존재였지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어,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셨죠. 본인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다시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38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국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어디 멀리 계신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막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같이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 법궤가 있는 곳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은 어디서 텐트 칠지를 찾고 있었고 그때가 되었을 때 거기서 멈추게 되면 온 백성들이 멈추고 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삶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내일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은 이 모든 언약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디를 향해 가느냐를 떠나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3장부터 보시면은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내부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서 이 분향할 제단은요. 밖에 있는 번제단과는 다르게 그 안에 성소에 있는 그 분향할 제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 사진을 한번 보겠지만은요. 그 분향할 제단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여기다 피를 찍어 발라야 되고 또 제사를 여기서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불로 태우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피를 거기다 바르는데 사실 이 공간이 계속해서 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안에는 사실 피 비린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뭐 환기가 제대로 잘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향을 피우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향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향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냄새가 좀 상쇄가 분명히 됐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장례를 보통 집에서 치루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치르는데 뭐 겨울에는 상관없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그 안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집 보통 막 병풍 같은 거 뒤에 놓고 막 예전에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분들 그때는 그 향을 피워야만 사실 그 냄새가 상쇄가 됐습니다.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냄새 때문에 그러기도 했다라는 걸 말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배려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1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네. 17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물두멍을 말하고 있고요.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는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다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성물에 바르는 기름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며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을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네. 네. 안식일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게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네. 여기 이제 아까 판결 흉패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향이 나오고 이런 모습으로 이 밑에는 종이 달려서 딸랑딸랑 방울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게 아까 분향단입니다. 네, 여기서 여기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이게 물두멍입니다. 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